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또 신구약 성경 1독을 마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되거나 감동이 되는 구절을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1차 줄을 긋고요. 줄을 친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은 노란 형광펜으로 덧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읽어서 그렇게 익숙한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빨간 줄을 긋고 또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은 성경, 이 책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노란 형광펜으로 완전히 성경이 도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6절, 8절, 10절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노랗게 덧칠을 하고 또 덧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말씀을 기회만 주면 설교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모두가 손꼽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평생 이 말씀만 전해도 나는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어떤 건물 입구에 아이 보고, 너 여기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꼭 있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보러 가셨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저녁 늦게 그냥 집으로 가셨답니다. 집에 가서 깜짝 놀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들에게 그 건물 입구에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는데 아마 그 아들 거기 있을 거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급히 가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아들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영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 서 있어라 했으니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만 서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강단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만 나는 주님이 지키라 명령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 꼭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예화 속의 소년처럼 우리가 그 말씀 밑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한마디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 숭고하지만 사실 그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깨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 8절, 10절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나를 구원할 힘도 없고 나를 보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봅시다.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구원합니까? 자녀는 구원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 죄를 짓는 것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자녀 10수년을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자녀들 넘어지는 것은 단 몇 분, 몇 시간이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선에 대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던가요?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결심한 결심을 전세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지켜야 되지 하는 내 신앙의 절대 영역을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며 내가 도대체 뭔가 자신을 미워하고 통곡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로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에 대하여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죄인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화를 제가 드린 말씀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쁜 나무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계속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죄인이라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죄의 뿌리가 깊은지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내 죄가 얼마나, 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요구하면, 우리 정욕이 작동하면 그 정욕을 따라 거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고 분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죄를 극복하고 선을 쌓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와 같이 정말 냄새나고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인되고 선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10절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간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성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있는데 네가 그 사람 가서 만나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눈에 불을 켜던 그 시절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를 선택하셨고,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정도 이상으로 반응을 하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여 쌍욕을 하고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전도한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는 사람을 직접 봤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악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죄인된 자를, 하나님을 원수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과연 이 사랑이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우리 사회에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얼마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또 버림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솔직하게 힘없는 자들 부당하게 대우받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세요. 처음부터 당시에 당연히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세상에서 멸시받으니까, 무시당하고 연약하게 무시받으니까, 버림받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이 없는 그들도 뭐예요?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었고요, 남자를 5번 바꾸었던 여자가 있었고요, 돈에 불을 켜고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심지어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성, 그들의 불경건, 인간들의 그 죄인됨,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8절,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죄인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다. 이것이 5절, 6절, 8절,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죄값으로 징계하고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 청년 시절에 얼마나 이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한 그 해에 주님의 너무 분명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간증을 쓴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이후에 주일을 빠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내온 날이 없습니다. 저는 고3 때도 철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이 포켓에다가 그 신약 성경과 시편 조그마한 기도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읽었습니다. 20대 후반 청년 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밥 먹듯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여전히 죄 안에 죄성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어느 날 그 죄가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볼 때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자신을 막 가슴을 치며 미워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욕망의 문제,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이야,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극복이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저를 보면 한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야, 저 사람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히 기본적으로 주일 성서만 해도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52번 기도 그 말씀을 듣죠. 10년 다니면 520번 예배를 드리고 참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20년 다녔으면 1000번 넘게 주일만 참석해도 1000번 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무릎 꿇은 순간, 시간, 찬양한 시간, 회개한 시간, 말씀을 들은 시간 다 모으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지셨나요? 좀 나아지셨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나는 모습이 불쑥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릴 때, 나도 모르게 죄성을 따라 범죄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자기 자신에게 좌절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좀 순수했는데, 은혜가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어 가슴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한 존재다. 여기 오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욕하고 대적하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치를 죄값이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잘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했던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진리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되지만 십자가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해도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은 그대로 있고요. 나만 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걸 진리로 받고 믿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신앙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원치 않는 박해와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죄인이기에 죄성에 살아있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 괴로워도 내 모습과 내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나, 불경건한 나, 죄인된 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함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분 책을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와서 찾아보니까 책이 다 없어졌어요. 2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샀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쓴 그 책들, 제자이니까 그런 책을 비롯한 주옥 같은 글을 조국교회에 써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주옥 같은 글을 쓰는 그분이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책을 써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엄청난 이 편두통에 시달린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씩 편두통이 발작을 하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3번 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남미, 미국, 유럽 쪽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다 만나봤고요.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좋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가 그 밑에 머리를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평소와는 다른 번쩍이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한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그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전에 그렇게 수없이 읽고 설교하던 말씀인데 여기 모든 죄를 사하시고란 구절에 모든이란 단어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뭉클하고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께 물었답니다. 주님, 이 모든이란 단어의 의미가 저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제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설교하는 목사 아니더냐? 지금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더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그때까지 오르티즈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고 설교도 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언행심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하는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을 보아도 형편없고 과거의 지원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목사인데도 현재 극복하지 못하는 허물을 생각하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자신과 씨름하고 죄책감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르티제야,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너는 충분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거룩하냐? 이 말씀 앞에 오르티즈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충분하던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책을 갖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만 바라보기로 했답니다.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나를 껴안아 주었다. 나는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3주 후부터 그의 편두통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죄인인데도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